2021년 4월 11일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국충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와 고통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로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4월 둘째 주 예배에 찾아나온 임마누엘 성도들과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좀처럼 그 기사가 꺾이지 않고 매일 뉴스 첫 순서를 장식하며 국민들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잘 인내하여 이기어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가 물러가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 이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창조하시고 죄 많고 부패한 저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 많은 도마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삶이 아닌 견고한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질병의 고통에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며 부활의 감격을 기억하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주님 복음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들고 단에 서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과 말씀의 권능 가운데서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존재와 목회 사역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삼남매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며 내조하는 사모님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어 목사님 내조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목회 도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찾아나온 귀한 주님의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위에 돌아가는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헌신된 종으로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세렵니다.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해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시리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14세기 흑사병이 창궐하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흑사병의 영을 만나게 돼서 어디 가느냐라고 물으니 5천 명의 생명을 가지러 간다라고 흑사병의 영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그 수도사가 흑사병의 영을 만나서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5천 명만 데려간다더니 왜 2만 5천 명이나 목숨을 앗아갔습니까? 흑사병의 영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나는 약속대로 5천 명만 데려갔는데 나머지는 내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 스스로 죽은 것이다. 두려움 한가운데 오신 평강의 예수님. 본문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굳게 걸어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죽은 사실에 대해서만 믿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또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보니 이제 앞날에 대한 걱정, 두려움이 있었고요. 당장 자신들의 목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두려움, 이것도 참 큰 두려움일 거고요. 병에 대한 두려움, 병에 드는 거나 또 병에 걸려서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두려움도 클 겁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또 학업을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에겐 그 공부에 대한 두려움도 클 것이고요.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죽음 이후의 문제도 두려울 것이고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두려움의 다리를 건너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간적인 문제 말고도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두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적인 문제의 두려움들은요, 간단합니다. 몇 가지만 해결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 가운데 없기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만 없을 뿐이지 사실 부활하셔서 여러 행적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두려움이 없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어느 때 가장 우리 신앙에 두려움이 있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말씀 대신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없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말씀도 없고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관한 믿음도 없다면 그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말씀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 모든 상황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서 평안의 복,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믿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길 때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는 것은 맞고요. 부활의 사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사건은 믿으면서 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두려움의 문제, 신앙의 두려움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집니다. 지금은 주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평강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선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 워싱턴에는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링컨 일대기를 비롯해 그가 사용했던 모든 물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날띠 낡은 성경책 한 권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도 링컨은 옛날부터 사용하던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는데 성경이 정말 낡았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고 거의 종이 부분은 시커멓게 더러워졌죠. 그러니까 링컨을 연구하던 학자들에 의하면 링컨이 가장 좋아하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34편 4절이에요. 밑에 자막에도 나올 텐데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셔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24절로 2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자신은 믿지 않는다. 단
자기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조건을 걸었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8일 후에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도마의 말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면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도마는 이 사건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른 제자들은 이런 고백을 안 했지만 유일하게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엄청난 고백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기록입니다. 오늘 이 도마가 한 기록은 왜 기록되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할 당시가 AD 100여 년경 된 시간이었는데 다른 사도들이 다 죽고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의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었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은 그냥 의미적으로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육신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는 몸이라는 단어, 또 신약 성경에서 몸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몸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헬라어로 세 부류로 나누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락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과 대립되는 단어로 인간의 자연적인 이 몸, 육체, 플래시라고 하죠. 고기 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락스는 몸의 조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건 가장 1차원적인 해석이죠. 둘째는 뭐냐면 소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마는 육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구성체 모두를 포함한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마로서의 몸은 인간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여기에 인격적인 존재가 포함되어진 몸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서 소마라는 의미가 이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는데 너희 몸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고기 덩어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인격적인 전부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시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소마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전인격적인 것을 드리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봐야 할 몸의 의미는 푸뉴마입니다. 신령한 영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신령한 사락스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령한 소마, 몸의 부활과 육체적인 부활과 함께 전인격적인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썩어질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부활체, 즉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세 단어를 봤는데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완전한 육체와 또 전인격적인 부활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이단을 낳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부정하기도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활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논쟁으로 번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건 의미적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이단들은 교주들이 자기
자기 자신들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로 새로운 교파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육체와 인격적인 부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실 실제로 손가락으로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은 못자국이나 예수님의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말씀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복된 믿음의 사람,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믿음 있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할 말씀은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는,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억하는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자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창조주요 구원자, 만물의 주관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구원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실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서를 기록한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자,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지속성, 영원한 기쁨과 생명의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진행형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통한 육신의 삶까지 포함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바로 힘입어라는 단어입니다. 힘입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어떤 행동이나 말로 용기를 얻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것에 영향을 얻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의 능력을 얻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이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2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기동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힘입어 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동하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존재하는 삶,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항상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살리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의 복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생업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싱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마지막 한 번만 더 공부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흘리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